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번의 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혹은 또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어드벤투스, 오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초대교회부터 지킨 절기는 아니고요. 4세기경에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일부에서 지키기 시작해서 6세기부터 교회가 지켜온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다만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경성하는 계기가 된다면 의미 있는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10장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셨다,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왕의 나라의 방법을 배울 때는 제자예요. 왕의 나라의 삶을 배울 때는 제자이지만 동시에 이 왕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낼 때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인 동시에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제자가 성숙해지면 사도가 되겠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즉 선생님이 볼 때 야 너는 더 이상 배울 게 없구나, 이제는 하산해도 되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고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사도적 직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평생 그냥 제자로 남아있을래요, 제자로 살을래요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동시에 사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셔서 언제나 우리가 이 사명감, 즉 사도로서의 사명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재현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왕의 백성, 즉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사람들은 제자인 동시에 사도인, 즉 예수님의 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나는 제자이며 동시에 사도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제자예요. 교회 앞에서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전문을 나갈 때는 가정의 사도로 보내지는 것이며 직장의 사도로 주님이 보내시는 것이며 사회 속에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라는 말은 사도라는 의미보다는요,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즉 이 역할에 대하여 강조할 때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외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왔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의 정부에서 대사로 파송할 때는 그가 하는 말은 곧 국가의 의지이고 또한
자기의 말이 아니라 국가의 뜻을 전달하는 게 되고요. 또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는 특사나 이런 사람이 오면 자기의 말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 국가에서 보낸 자의 이 어떤 특별한 서신들을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신이 되었다는 말은 사도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저와 여러분을 늘 사도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는 보낸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신은 즉 보낸 자가 하신 일들을 재현해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을 다 그 나라 백성 삼으시는 것, 그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자기 희생,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까지 모든 열방이 왕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왕의 백성답게, 즉 현재적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가까이 근접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미 너희 속에 임재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속히 그 나라에 들어오라라고 말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도된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혹은 우리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 빨리 와라, 이 나라 안에 너희가 들어와서 현재적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저들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이런 느낌이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내가 너희들 보내는 거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사도로 가야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귀한 것들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뭐냐면 권능을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 속에 보내실 때 눈에 보이는 지팡이는 안 짚고요, 옆에 찬 주머니는 없어도 주님이 이미 그것을 주신 거예요. 마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건져내라 하실 때 그에게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에게 품속에 넣으면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도 주셨고요, 심지어는 그에게 그가 손에 든 것은 무엇든지 변하게 하는, 물을 쏟아도 피가 되는 그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버롯이나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벌의 지팡이도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고 능력의 주머니를 주셨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아도 사도로서 가서 일을 할 때 그 능력의 지팡이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권능의 주머니 속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는 제가 수요일 날 했으니까 혹시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심지어는 가서 무슨 말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총독들과 또 임금들과 관리들 앞에서나 아니면 누군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가 뭐라고 하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을 하시는 분은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득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냥 어눌한 말 몇 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가 그 구두선공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그 사람이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법의 오류를 지적했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어눌한 말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내가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 그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도 잘하고 사도의 역할도 감당해내는 겁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너희가 양인데 내가 너무 걱정한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로 삶을 살려고 할 때는요, 마음속에 염려가 생겨요. 이렇게 주님 따라다니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 내 인생은 재미없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런 염려가 생기는데, 사도로서 세상을 향하여 갈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게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큰 게 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죽이는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그분을 또 두려워하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로서 세상에 갈 때 이런 두려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요일 설교예요. 전제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면 캐롤송? 혹은 또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는 것? 근데 사실 이 크리스마스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을 성탄절 때는 되게 말을 많이 얘기하죠. 예수님도 평화의 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와요. 그래서 이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평화, 평안, 화평,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이 평화의 왕이 오셔서 사도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이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몇 번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이 검을 주러 왔다. 사실 이 소리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검, 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검이나 칼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을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검이라는 단어는 헤레부라고 부르는데, 이 헤레부는 일반적으로 전쟁에 쓰이는 도구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쓰이는 작은 칼도 다 헤레부입니다. 하지만 이 헤레부를 헬라어로 옮길 때는 구분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검이라고 할 때는 마카이라라고 부르는데, 이 마카이라는 작은 검이에요. 조그만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할 때 쓰는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쓰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검은 전쟁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일의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자르고 빵을 자르고 천을 자르고 가죽을 베고 뭐 이런 데 사용하는 작은 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검은 롬파이아인데, 이 롬파이아는 긴 검이에요. 장검 혹은 전쟁에 나가는 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투용 검은 롬파이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할 때 이 검은 마카이라라고 하는 작은 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큰 검이 전쟁을 연상하고 죽음, 파멸, 분쟁, 고통, 싸움 등을 연상시킨다면, 주님이 주신 검은 아주 작은 검으로서 오히려 마치 물건을 자르듯이 무언가를 자르고 구분하고 껍질을 벗기고 천을 잘라놓고 이런 것처럼 나눈다, 구분을 한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칼의 용도,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하는 칼의 용도는 여러분 전쟁의 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칼 그러면 커터 칼이라든지 과일 칼이라든지 아니면 주방용 칼을 연상하지, 여러분들이 칼 그랬더니 머릿속에 큰 장검을 연상하는 분은 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처럼 일상생활에 나누고 자르고 이 구분하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 내가 주는 칼, 아니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화평의 문제의 반대, 즉 이 화평이 아니라 전쟁, 분쟁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화평은 내가 구분해주는 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검의 의미이고 검의 용도인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것이며 의와 악을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검이다. 즉 주님만이 그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 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안 믿고, 부모는 믿는데 자녀는 안 믿고,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는 에이 생각 없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이렇기 때문에 때로는 집안에서도 전에부터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를 왕으로 섬길 거냐, 그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이냐라는 것에 의하여 구분되어진다, 갈라진다, 나누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사도들이 당시에 전한 복음, 즉 유대적 전통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불화를 일으킬 만하게 충분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이 자녀 혹은 이 딸과 며느리,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불화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전통 속에 매여 있던 전통적 가족 속에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님을 왕으로,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의 백성이 된다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중에 대표적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아니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경건주의 이런 사람들도 쉽게 예수님을 왕이나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신앙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구분을 하는, 즉 나를 통해서, 즉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올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하게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베어낼 것이 있고 잘라낼 것이 있고 도려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하냐면, 야, 네 나라를 좀 떠나라, 네 친척도 버려둬라, 네 아비 집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창조주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얽매이게 하는 혈연이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자기 주장이나 그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기에 그것을 도려내고 잘라내고라도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혹은 우리가 세상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줄들을, 혹은 방해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만 할 수 있다, 즉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검은 여러분 싸우는 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찌르는 검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다투는 검이 아닙니다. 유대적 사고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주님께서는 너희 속에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라, 그리고 진정한 기준은 내가 주는 칼로 잘라야지, 이것이 무슨 부유함이냐 아니면 배웠냐 못 배웠느냐 이방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그만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8장부터 등장하는 건데, 부정한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또 연약한 여인이나 심지어는 이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도 다 왕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만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검을 주신 거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단번에 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도려내야만이 내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 백성은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만 그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 전통이나 관습이나 유대인이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사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혹시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가 가진 전통과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내 속에 배어있던 이런 관습마저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제한이 되거든 잘라버리고 도려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 낫다. 또 여러분 9절에도 얘기합니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검은 남을 찌르게 해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검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싸워서 이기려고 주신 검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고 정말 예수 믿는 것만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기준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치 이렇게 기준점이 예수이기도 하고 우리의 것들을 잘 도려내라 그런 면에 있어서 무엇을 도려내야 되는지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버려야 될 모습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은 등장하는데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거요 부모 사랑하지 말란 말 아니고요 자녀 사랑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가장 사람을 얽매이기 쉬운 게 뭔지 알아요? 혈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혈연마저도 도려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부모를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리고 우리가 사도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 혈연이나 가족 때문에 못 살아낸다면 그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주신 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 놀아요? 나는 언제 쉬어요? 나는 언제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생각을 잘라내야 오늘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즉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내일도 못 살고 어제도 못 살아 오늘만 사는 거야.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또다시 오늘로 우리에게 다가올 건데 그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도의 삶을 포기하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여. 할렐루야. 그럴 때요 그 사랑의 힘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행복이라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더 좋고 아니면 내 편안함이 더 좋고 내 안락함이 더 좋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제자로서 혹은 사도로서의 삶을 포기하면 그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내 것을 하나는 버려야요 내가 두고 하나를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걸 위해서 어쩌면 때로는 가족 사랑하는 거, 아니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는 거, 좀 놀고 뭐 이런 것마저도 좀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신 이유는 남찌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사도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너를 방해하는 자꾸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편안한 거 사랑하고 안락한 거 사랑하고 쉬는 거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주님 사랑에 온전히 다해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해볼게요. 또 하나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십니까?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희생과 헌신. 주님은 그 희생, 헌신, 우리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재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 희생과 헌신인 거죠. 뭔가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게 어쩌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말썽 피우고 속 썩이고 늘 내게 짐을 지우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이, 언제나 이 고난의 짐에서, 고통의 짐에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나는 매일 이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서 섬김과, 아니 희생과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때로는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그게 그냥 그 희생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사신으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왜 나만 지는 십자가냐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방법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이지요. 누구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강도가 다를 뿐이요, 크기가 다를 뿐이지요. 십자가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종종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은 좋겠다. 맨날 교회에서 살으니까. 교회 사는 목사도요, 교회에 늘 있어도 목사도 져야 될 십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참 성도들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면 좋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져야 될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쉽다 무겁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참 좋겠어. 자녀들 속도 안 새기고. 근데 그분이 지는 십자가가 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권능도 많으시고 하나님이니까 참 좋겠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최소한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요, 이것을 처음에 제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안 질까를 생각했고요. 그래서 전도 여행 다녀와가지고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요 능력도 행하고요, 뭐 귀신도 내어주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주님이 그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후일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십자가 지는 게 뭔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요, 안드레는 내가 주님 이렇게 질 수 없어.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다르게 져야지. 그래서 십자가를 옆으로 비스듬히 졌대요. 그래서 안드레 십자가는 X자 모양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주님과 같이 감히 질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지었다 그래서 거꾸로 생긴, 즉 위에가 더 길고 밑에가 짧은 게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이 정도래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처럼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나를, 야, 십자가 지지 마, 너만 짓는 거야, 너만 고생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거든 주님이 주신 검으로 자르시고 도려내야 합니다. 이제 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검도요, 참 신기하게도 큰 장검이 아니라요, 작은 검 마카이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구원의 투구라든지 의의 흉배라든지 뭐 복음의 평안을 예비한 신을 신었다든지 믿음의 띠를 띄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이야. 여러분,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누군가를 찌르고 가슴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건데, 주님이 주신 것은 장검이 아니라 단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너를 돌려보라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해 보라는 거지, 누군가를 공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말씀으로 공격해요. 우리도 말씀으로 누구를 공격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사단의 공격이 있다면 그때는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검은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자와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자를 구분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네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그리고 사단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도려내야 된다. 그래서 주신 검이 성령의 검이에요. 남 공격하는 검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주신 검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와 무장하지 못한 자, 그래서 세상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 죄에 빠져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혹여나 나를 그렇게 악하고 세속에 물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령의 검으로 과감히 잘라내고 도려내서 정결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종종 우리나라가 요즘 이 군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많은 군비를 하고 뭐 무기를 사들이고 이런 이유는요,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잘 방어해라. 그 검을 보고 네가 철저히 구분되고 너를 철저히 도려내면서 정결하게 사는 너를 보면서 감히 사단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 말은 결코 다툼이나 싸움을 일으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내라는 뜻도 아니고, 너희들이 사회에 가서 사회의 불화와 다툼과 분쟁을 만들라는 얘기 아니며, 서로 반목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신 것은 예수 공동체 안에,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어떠한 기준도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며, 혹여나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해 있다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말씀의 검은 언제나 너를 도려내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잘라내서 온전히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칼은 분명히 천국과 세상,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의 검이며, 또한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수술용 칼 메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이제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십자가는 회피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을 요구하는지. 심지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배우긴 배우는데, 즉 제자로서 삶은 살고 싶은데 사도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제자야. 나는 언제든지 말씀에 가까이 있어. 집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구한테나 배워. 근데요,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교회 앞에서 사도냐? 아니에요. 교회 앞에서는 제자다. 삶의 자리에 가서는 사도다. 목사 앞에서는 제자다. 그래요. 근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사도여야 돼요. 할렐루야. 왕의 나라의 구별은 인종도 아니고요, 지식의 유무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얼만큼 사느냐 못 사느냐의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왕의 나라의 구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사도로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도려내고 잘라내더라도 온전히 사도의 모습을 갖추고 살면 그 희생과 헌신, 그 섬김이 많은 사람을 정말 예수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살아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는 십자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고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모습을 보시고 누군가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제자인 동시에 사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여적 제자 되기만을 원했지 사도의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도로 보내시면서 권능의 지팡이와 능력의 보따리를 주셨고,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아니다 확실히 믿고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로서의 자리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그 생각마저도 도려내고 잘라내서 예수님께서 오직 왕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세상의 사도로 나가 주님이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시 한번 원합니다. 예수밖에 구원과 그렇지 못한 영생과 영벌, 천국과 세상이라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준점은 다 도려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라고 행복한 것 같고 또 형통한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